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580장을 찬송한 것은 이 찬송가 곡을 쓰신 분이, 가사를 쓰신 분이 남궁옥이라고 하는 독립지사입니다. 그리고 일제 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이 바로 이 580장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거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지난 주일과 금요일에 미리 교단별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고, 오늘은 개교회별로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는 미약했지만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눈물과 비통을 씻어준 것이 유일하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3.1운동의 주체와 진원지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3.1운동 후에 일제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과 기독교는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먼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절반인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으로 일제의해서 수감된 사람들을 종교별로 분리해 보니까 기독교인이 2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체 기독교인의 수는 총 인구 1600만 명 가운데서 1.3%인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감된 사람들의 22.4%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만세운동을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47개나 되는 교회가 파손되고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도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원에 있는 제합리교회 경우에는 일본 군경이 교인들을 교대 안에 가두어 놓은 후에 창문을 통해서 총을 난사하고 그리고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많은 종교단체 가운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 탄압한 것은 교회가 독립운동의 진원지이자 만세운동이 전파되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교회가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결론은 기독교 복음의 가르침과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민족과 계층의 차이가 없이 만민이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일제는 교회에서 출애굽기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고, 3.1운동 후에는 그 통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권의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그 위에 차례로 일어났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을 예언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은 세계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러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윗은 한국을 상징하고 골리앗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919년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도 하지 못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불교는 이미 일본화하여서 자신들의 통찰에 넣었고, 유교는 교육기관으로 분류해서 정신을 빼앗아갔고, 천도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으로 해서 일찍부터 감시했지만, 기독교는 주로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1919년 3.1절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약 10년 전인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던 영적 대부흥은 한국교회의 내공을 키워줬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형식적이었던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역동적인 세력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대에 교회는 유일하게 민족의 희망과 횃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창호, 이상재, 이승만, 이승훈, 윤치호, 김구, 김규식, 이동희, 조만식,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번에 1급 국가훈장을 받은 유관순 열사도 물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하에서 한국 기독교 독립운동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성경과 찬송가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성경과 찬송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한글로 된 성경과 찬송가를 열심히 배우고 신나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한글이 보급됨으로써 국민의 문명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쓰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최신 정부의 척벌 기회가 보다 많아졌고, 그리고 의식 수준이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친 성경과 찬송가는 한글을 보급한 공로 외에도 우리 민족의 현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실망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일제 억압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애굽기는 곧 해방의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찬송가도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송가 580장은 독립지사인 남국호 선생님이 만든 찬송가인데,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장차 분명히 봄날이 올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분명히 올 거니까 그 날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을 가르쳤던, 독려했던 그런 중요한 찬송가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민족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지요. 하지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은 동등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름조차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주어주었고, 그리고 천대받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제하의 대표적 여성단체는 기독교의 YWCA였으며,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단체는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근우회라고 하는 여성단체였습니다. 또 이들은 이후에는 대한애국부인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만세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에도 독립군들의 자금을 은밀히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일제하에서의 거의 모든 여성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점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것으로 알았던 여성들이 만세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교회의 여든도 조직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의 열기가 계속 확산되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사회에 수많은 잘못된 문화를 잊혀지켰습니다.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아편과 공창 등 많은 대패 문화를 한국 사회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침략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비열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정책인 것이지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대패 문화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절제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패 문화를 버리고 건전한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자 신앙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일제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기독교가 한국에 자리 잡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국민들은 애국자는 곧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소수 종교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국민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감정기 동안 한편으로는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보호하고 가르쳐서 한국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소금 문화를 받아들여서 건전한 근대 시민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근대 시민들이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새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찰서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첫 번째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제헌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나라를 잃고 시대에 빠져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각종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참가했으며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민족과 역사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는 민족의 희망이자 햇불이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불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가르치는 기독교가 각종 불의로 불룩졌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교회가 돈과 권력을 따라가면서 타락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교회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세상에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책임이기 이전에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악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금
바보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우리가 조금만 양보와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8살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3평짜리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여성들 가운데서는 임산부와 그 당시에 유명한 기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이분들의 애국심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패하고 타락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염원을 외면치 않으셔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29년 후인 1945년 일제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권은 민생은 아랑곳 없이 여와와 좌우로 갈라져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 곳곳의 갈등 또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100년 전 민족의 횃불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조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조상들이 피땀으로 물려준 이 나라가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국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먼저 나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7년의 영적 대부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민족도 소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애국가 1절과 2절을 부름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일면치 않으시고 독립을 해방을 시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조들에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조들께서 물려주신 이 땅,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불의와 부패가 행행하는 사회가 되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녹아져야지만 소금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녹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정녕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큰 사명을 가졌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